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계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시대적인 정신이 결정이 됩니다. 현대 대두되는 여러 문제들, 낙태와 같은 생명 윤리라든지 환경 문제, 인구 문제 등을 세계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플라톤의 우주론과 신론이라는 안경을 끼면 이원적 세계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근대 철학자죠. 플라톤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서양 기독교가 철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우주론은 피조세계 내에 하나의 피조세계 내에 영적인 차원과 자연적인 차원이 서로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다. 통합적인 세계관을 갖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정과 사색에서 나온 관념적인 신의 개념인가? 아니면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유대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신의 개념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서로 혼합한 신의 개념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성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론을 다루게 되는데 인간의 구조적인 본성을 다룹니다. 인간은 무엇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서 인간을 보는 것과 성경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몸인가? 아니면 영, 혼, 육인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별 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논쟁하는가? 심지어는 이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서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화단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근데 발을 잘못 이렇게 디뎌가지고 어떤 나무를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를 이렇게 정정하지 않게 되면 삐딱하게 자라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자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갭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혼은 언제 시작하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생명 윤리, 타락의 문제, 구원론, 다 이런 인재론부터 이렇게 다 점점 갭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나는 어떤 것을 먼저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 사회의 교육의 그런 경향은 뭐냐면 진리를 회피합니다. 진리를 회피하고 여러 다른 사람의 그런 관점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이런 그 학생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히브리 유대적 성경 교육 방향은 좀 다릅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를 토대로 해서 삶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성경 교육 방향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토대로 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죠. 여러분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인간 구성 요소 2분설인가 3분설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 living soul이라고 하는데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 생혼이 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숨, 루하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들어오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것은 2분설을 주장하는 교사들이나 3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영이 육체에 들어오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예. 그런데 2분설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혼을 짓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동일시합니다. 예, 동일한 실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예. 비물질 요소와 그리고 물질 요소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2분설입니다. 3분설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 영이 아담의 육체에 닿았을 때 혼이 창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육체에 닿았을 때 새로운 이러한 실체가 생기게 되었다. 생혼, 혼이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존재는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3분설입니다. 자, 2분설, 이원적 우주론에서 비롯된 2분설. 우리가 전 시간에 교부들이 고대 철학을 받아들여서 신학 체계를 삼은 중요한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일자 사상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 이 두 가지 코드가 유대 히브리 사상과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철학 그 사상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교부 철학이라고 하죠. 고대 철학을 흡수해서 신학 체계를 삼은 이 교부 철학.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유일신 사상 그리고 영혼 불멸 이런 사상이에요. 플라톤은 혼을 완전한 영적인 사유세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혼을 신비로운 영적인 개체로서 우주에 떠다니는 이런 구름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혼이 영계에 존재하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계로 내려와서 육체에 거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영계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게 플라톤의 이원적 우주론에서 혼을 영계에 머물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 육으로 오게 되고 죽을 때 다시금 영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자연계는 영계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도 혼보다도 열등한 것으로 보았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이 혼을 가두는 덫,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육체가요.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원적 우주론에 대한 그에서 비롯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분설입니다. 플라톤의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본성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플라톤과는 달리 혼이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혼이 육체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마치 밀랍판에 새겨진 지문처럼 혼과 육의 관계가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혼과 육을 이렇게 합했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그의 관점에서 혼이 존재할 수 있는 자연계와 연결되는 영계가 없었어요. 이렇게 부동의 원동자와 이런 혼은 육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같은 그 공간을 차지하지만 차원이 다른, 영과 혼이 차원이 다른 지점에 놓여 있다라고 이게 혼과 육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나 영계와는 연결은 시키지 않았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서양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혼과 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되냐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그 분들은 혼을 생각할 때는 육체와 가까운 이러한 그 세계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생각을 멈추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연계와 무한히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 이게 플라톤의 이원적 우주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의 영역이에요. 혼을 생각할 때는 육체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혼을 생각에 대한 것을 멈추자마자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계,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설의 주장의 이런 근거를 살펴볼 때 영과 혼은 동일한 실체로서 표현만 다를 뿐이다. 고대 철학자들의 신론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단순성, 신의 단순성인데 어떤 부분으로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영과 혼은 어떻게 쪼개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하나님은 단순하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한 193번 정도 쓰여 있더라고요. 영혼이라고. 성경의 죽은 자의 비물질적인 그런 요소를 혼들이라고 했고 때론 영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여기에서는 혼입니다. 푸시케예요.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비물적인 요소와 혼들과 때론 영들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 사망을 가르쳐서 어떤 때는 혼이 떠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영이 떠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가리킬 때 어떤 때는 몸과 영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몸과 영으로 표현했다. 이렇듯 영과 혼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설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그리고 또 상호 교차적으로 성경에 사용되어 있는 용례들을 보아서 동일한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영과 혼은 기능상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은 육신을 포함할 때 혼이라고 영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은 육신을 포함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할 때 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상 구별은 된다라고 이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삼분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번역하는 분들도 이분설에 가까운 그 분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되니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living bei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혼이 되니라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맞습니다. 3분설.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분리가 된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아담의 육체에 흘러보내셨어요. 영이 그 호흡이 육체에 닿았을 때 혼이 창조되었어요. 즉 새로운 실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는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영과 혼의 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은 특정한 시점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영이
흙으로 된 그 아담의 육체에 닿았을 때 그때 생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이 그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분도 그렇다고 해서 영과 혼을 다른 실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기능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삼분설은 영과 혼이 통합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삼분설을 설명하는 전구의 은유, 은유적으로 이러한 전구 빛을 발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전구 빛이 발하게 됩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전기가 들어오게 될 때 전구 담화에서 전기가 들어옴을 통해서 빛이 발산을 하죠. 이런 것처럼 전구를 육체라고 상징을 하고 전기는 영이라, 그리고 또 빛은 혼이라 이렇게 상징을 한다면 전기가 없게 되게 되면 빛도 없어요. 전구는 그저 유리 금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없으면 혼도 없고 육은 그저 죽은 화학 물질 조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분설에 근거하는 그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말씀은 한 세 개 정도 뽑으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영, 혼, 몸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따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혼과 영으로 나눠질 수 있다. 통합되었지만 혼과 영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욥기 34장 14, 15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그의 영과 목숨, 혼을 거두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혼을 또 목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과 혼을 거두게 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실체다. 이게 삼분설을 주장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적 우주론과 잘 어울리는 삼분설. 세 차원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영, 혼, 육도 서로 별개이지만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삼분설은 성경적 우주론과 잘 어울립니다. 하나의 피조세계 내에 영적인 차원과 자연적인 차원이 서로 겹쳐져 있고 맞물려져 있는 통합된 세계관, 이것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적 우주론과 이렇게 서로 별개이지만 하나의 한 존재라는, 한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딱 떨어진다,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우주론과 또 영혼, 육 이렇게 삼위 하나님처럼 이렇게 영적인 차원, 자연적인 이런 차원과 이렇게 영혼, 육이 이렇게 서로 공존해 있고 통합되어 있는 것과 어울리게 된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이 성령과 하나로 존재함으로써 셋째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에베소 2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신비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셋째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영으로 함께 있어서 다스리고 있느냐. 이건 신비 중에 신비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FST는 이렇게 혼을 이런 그 영적인 차원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혼과 영은 구별되지만 영적인 차원에 존재한다.
인간에 대한 삼분설은 통합된 우주론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히브리, 헬라어, 우리 국어, 영어 이렇게 있는데 영혼, 히브리와 헬라어와 영어는 철저하게 다 구분을 해요. 루하흐, 영을 루하흐, 혼을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시케,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씁니다. 스피릿, 소울 이렇게 안 써요. 우리 국어만 영혼이라고 씁니다. 영혼.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영어는 이렇게 같이 쓰는 루아흐 네페시 이렇게 쓰는 푸뉴마 푸시케 이렇게 쓰지가 않아요. 이렇게 쓰지가 않고 영이다 하게 되면 루아흐, 혼이다 하면 네페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신약에서는 푸뉴마 푸시케 이렇게 구분해서 꼭 성경은 따로 사용을 합니다. 따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도 대부분 이분설에 속해 있는 이런 분들이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죽을 때 영과 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분설 교사들은 성경에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때는 혼이 떠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이 떠난다고 하니까 영과 혼은 동일한 실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도 보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동일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렇게도 사용될 수도 있고 구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분명히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이게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분의 혼은 어떻게 됐느냐? 그분의 혼은 하데스로 내려갔다.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은 그때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분의 혼은 죽은 몸을 떠나서 땅 아래 낮은 곳, 즉 음부, 하데스로 내려가셨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음부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 히브리어로는 소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지옥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 하데스입니다. 음부입니다. 에베소 4장 9절에 보게 되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음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성경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시체가 썩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애연을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혼은 음부로 내려갔고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음부에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분설의 그 학자들이 우리 그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사도신경을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설에 근거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이 올라가셨는데 또 음부로 내려가실 수 있느냐라고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음부로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자, 죽을 때 영과 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혼은 하데스로 갔어요. 자, 이게 죽을 때의 역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혼은 하데스로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영과 혼이 서로 다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중요 구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는 뭐냐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혼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 하데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어떠해요? 이게 바로 위대한 복음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승천하셨을 때 하데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 혼을 사로잡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혼을 하늘로 이끄셨고요. 그 이후로 죽은 그리스도인의 혼도 영과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있어서 영과 혼이 주님과 함께 안식할 뿐 아니라 영과 혼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아들로서 다스리고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3분설로 설명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구 사회의 교육의 경향은 다양한 관점을 잘 인식하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2분설은 이렇고 3분설은 이렇고 정확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결정은 꺼립니다. 어떤 진리를 회피해요. 다 사람은 상대성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진리를 꺼립니다. 반면에 히브리식 교육 경향은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아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리더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진리의 소리를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포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구조적인 본성이 2분설이냐 3분설인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원적 우주론과 신론은 2분설에 어울리게 되고 성경적 우주론과 신론은 3분설에 어울린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 혼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영과 혼은 서로 다른 실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하나의 존재라는 패키지 안에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패키지 안에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혼의 본성에 대해서 진짜 사람이 영인가 아니면 진짜 사람은 혼인가 육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